기독교 세계관과 연결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방대하고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이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이 회복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이렇게 선언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또 Kingdom of God, 이 두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차이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바꿨을 뿐이지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언하신 메시지와 더불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죠. 건강과 생명을 회복해 주시고 귀신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죄와 악으로 왜곡되어 있는 대상들이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보기에 좋으셨던 본래 피조물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죠. 18년간 허리가 굽어 몸을 펼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침을 받았다라기보다 놓였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18년 동안 이 병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던 상태였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자유하게 했다라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이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래 처음 창조된 세상은 아담이 다스렸지만 아담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이유는 아담이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뜻으로 그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속아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자기만의 기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왜곡이 일어나죠. 죄와 불의와 질병과 지배와 굴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시고 그 왜곡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세상이 회복되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의는 아까 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방대해서요,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세상,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위치나 어떤 장소에 해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수가 도대체 몇 개 나라가 되는가, 통계를 내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지도로만 보면은 237개 나라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 중에서 어떤 나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이고 또 어떤 나라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런 악한 나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월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어떤 위치나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237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두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반역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생활, 또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취미 생활, 또 친구 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반면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은 세상 일이다, 속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든 세상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가장 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거룩한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직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죄의 본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은 세상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현장이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인지 아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연하죠. 세상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윤리를 쫓아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 사단이 좋아하는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학교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 비유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씨 중에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자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점점 퍼지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비유들은 천국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하는 것, 이 부분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이 확장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켜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과 마찰을 빚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을 바꾸려고 들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니들이나 잘하고 니나 똑바로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들이 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이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지금 빛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타나면 그게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빛이 드러나고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변화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본능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칠 때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라 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교회가 무리를 짓고 교회가 실력 행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위에 비춰질 것이고 세상은 그 빛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역할과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 더 힘있게 세워지는 복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삶이, 또 저들의 직장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